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2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런 예레미야에게 행위 애원을 하게끔 그 왕들 앞에, 또 왕의 사신들, 특히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그렇게 행위 애원을 하면서 줄과 멍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라고 하십니다 라고 그들에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매국노죠. 나라를 버리고 항복하라고 하니까 막 용기를 내어서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산다라는 예언을 하니까 그 누가 봐도 저 나쁜 놈 어떻게 그 적군한테 항복하려고 하는가,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욕을 먹고 뭐 그렇게 당연하겠죠.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또 일본이나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일본한테 항복해라 또는 중국한테 항복해라 그러면은 여기에 수긍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적인 그러한 사실 관계 속에서 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특히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나쁜 놈,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그 적군들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 힘을 내자 하면서 막 용기를 주고, 거짓 용기지만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사람들이,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7장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게 합니다.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이 처음 되니까 이제 여러분, 여러 사신들이 축하해 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 가서 너희들 나라들도, 사신들 너희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라. 그를 섬기지 않으면은 다 멸망당한다. 그를 섬기고 항복하면은 너희들이 있는 곳에 그래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있는 곳이 다 항무지가 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생각하면은요, 참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진짜 순종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이제 방문객들이 오잖아요. 초청받은 사람들 축하해 주러 오는데 그 식장에 딱 가가지고 멍에와 줄을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강대국인 어떤 나라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라고 외치면은 진짜 미친 자 취급하면서 경호원들이 그를 말려서 몰아세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면은 예레미야는 순종하며 그곳에 가서 외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의 역사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제 취임을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신들이 와서 이제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사들이 와서, 각 나라의 대사들이 와서 축하해 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너 줄과 멍에를 만들어라. 그리고 네 목에다 걸고 가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에다가 멍에를 딱 메고, 여러분 소 그 멍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이렇게 메고 줄을 가지고
그 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뭐냐?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신들 주변의 나라들 다 있죠.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두로도 있고 시돈도 있고. 그들의 왕에게도 성경에 보니까요. 그것을 주어 그 사신들에게도 그것을 주어 왕이 온 게 아니라 이제 사신들이 왔겠죠. 대사가 왔는데 그 사신들에게도 그걸 주어서 그렇게 명령을 해라. 그들의 왕에게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요. 1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신지라. 갑자기 위에는 여호야김이 나오는데 밑에는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신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여호야김 밑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있었죠. 물론 여호야김도 이제 바벨론 왕에 잡혀가고요. 여호야긴 100일 만에 그 아들도 고니야라고 나오죠. 고니야. 여고니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고니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또 잡혀가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또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위에 있는 여호야김을 갖다가 시드기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를 해서 밑에 시드기야로 보면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 됩니다. 물론 요시야 때부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말씀을 외쳤죠. 그리고 여호야김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야긴 잠깐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있다가 그리고 다시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또 왕으로 되니까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게끔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뭐 동일한 왕으로 또 봐서 해석해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에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5절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온 사신들에게 너희 주에게 이렇게 전하라 라는 것은 이제 돌아가면은 너희들이 왕들에게 그렇게 전해라. 너희들 왕도 반드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항복해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의 나라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고 대항을 하면은 너희들은 다 죽고 너희들의 모두에 있는 터가 이제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애언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뭐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하면 되지 시드기야 왕에게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 나라들에게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열국 열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역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거기에 오는 사신들에게 그들의 주에게 그들의 왕에게 가서 전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이걸 잘하셔요. 이 말씀을 보면은 시청각 교육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냥 에레미야가 말로만 외치면 되는데요. 이 말은요 금방 듣고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은요 그게 좀 오래 갑니다. 물론 그 학습법에도 역시 시청각 그 학습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게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들어가서 다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다 사신들한테 주면서 이거 갖다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해도 되고 지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멸망시키면 되고 뭐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면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막 그들이 아무도 믿지 않고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지만은 우리가 이미 23년이라는 그것을 저도 읽으면서 이제 새롭게 이번에 마음에 담았습니다만은 23년간 그렇게 외쳐도 한 명도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보내면서 막 이렇게 막 멍에까지 만들어가지고 보내면서 제발 한 명이라도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하나님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내가 만들었다. 다 내가 그들을 만들고 그들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내가 보기에 옳다라는 것은요, 주권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3장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모든 이 땅에 있는 권세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그래 맡겼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었으면요,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산해야 되잖아요. 내가 막 노래 잘한다라고 막 좋아하면서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것이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걸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빌라도의 그런 재판장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막 이런저런 말을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권세가 나에게 있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권세 너에게서 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빌립보가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다가 다 말을 못하죠. 여러분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심판과 더 엄중한 벌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걸 주었노라 할 때는 뭐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이에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나라를 정치하게끔, 이 통치하게끔 그렇게 넘겼다. 맡겼다. 그러니 모든 나라들은 그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종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막대기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의 나라들, 그들이 죄로 인하여 문드러진 가증한 것을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가증한 더럽고 추한 그러한 죄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앞전에도 봤습니다만 이 세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죄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내 종이란 말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치는 것은요, 주변의 나라들의 죄를 범할 때가 이제 벌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른 왕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 합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늦게 멸망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죄를 벌하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 죄를 벌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에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때로는 놀랍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공의로우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다른 모든 민족들을 벌하실까? 그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짧은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것이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에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짧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그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지식이 온전해져서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예미한 모든 것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가 날개짓 움찔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받으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는 이 사회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나 알 때가 있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랬군요.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셨군요. 그것 때문에 합력하여 나를 천국에까지 이르게 했군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열방의 사신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행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대항하고 싸우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민족을 멸하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칼 또는 기근, 전염병.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들이죠. 칼이라 그러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민족에 의해서 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하늘을 이렇게 닫아버리고요. 땅을 노수로 깔아버려가지고는 기근이 들게끔 그렇게 하고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역병을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사용하는 내 종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에 돌아가면은 각 나라마다 이렇게 그 나라 선지자가 있잖아요. 복술자가 있고요. 뭐 초혼자가 있고요. 이렇게 혼을 부리고 영매들이 있고요. 이런 점쟁이들이 있고요. 이런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의 신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바벨론 왕에 섬기지 않고 우리는 독립국가로서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잘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라고까지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까지도 말합니다. 10절에서는 그들은 위에서 말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그래가지고 거짓된 예언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너희들은 노예가 되어서 빨리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땅을. 그리고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다 몰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점쟁이 말을 듣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그들이 항복했어요. 실제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많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 머물러 있었죠. 자,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항복하고 그러면은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왕만 이렇게 문 바꿔주게 되겠고 백성이 그렇게 칼에 죽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신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는 사실이라. 왕이여,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나라 우리나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또 그래요. 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여 제발 항복하십시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항복을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들 보기에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끌려간 그들은 갖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항복하고 가면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말했잖아요. 항복하지 않으면은 당신의 집안 모두가 다 죽습니다. 아들들 죽습니다. 당신도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모든 것이 불타게 됩니다. 이 성전도 불타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항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가요 항복하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근데 주변에 여러분 친애굽 정책을 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아니다. 지금 애굽이 군대를 일으켜 우리를 도우러 올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요 막 그를 부추깁니다. 거짓 선지자 옆에 있었어요. 떠났던 그들 2년 안에 돌아옵니다. 바벨론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 하나님이 2년 안에 되돌려 주겠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결국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 묶여서 끌려가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에레미야는 그러고 싶겠습니까? 에레미야도 자기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항복하고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중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의 나라보다도 자기의 그 모든 것 상황과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입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감하지 않고 더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던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외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불이 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그 길을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14절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지금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근데 오히려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 매국노야 이 나라를 팔아먹는 이 존재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판단하고 지적하고 모욕하고 조롱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조롱을 받습니다. 어쩌면은 앞으로 모든 종교들이 서로 통합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서로 합하자.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자.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포교하지 말아. 예수 믿으라고, 우리 종교 믿으라고 말하지 말자. 라고 점점점, 그게 바로 WCC잖아요. 점점점 세상은요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너희들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래 종교인들끼리 잘해보자 하면서 스님들과 함께 뭔가를 나누고 뭔가를 하고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렇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다른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것 때문에 이 좁쌀 같다라고 그렇게 속이 좁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해줍니다. 무슨 예수님이 오냐라고, 어제와 오늘 천년의 하늘이 똑같은데 언제 오냐라고, 하나님이 어디가 살아있냐라고, 살아있으면 보여줘봐라고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러한 처지에 있음을 봅니다. 15절에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막 움직여요. 요한계시록에도 13장에서도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와 여기가 진짜네 살아있네 하면서 거짓 기적과 그런 나타난 표적 때문에 따라간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요. 자,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러분 고니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들고 갈 수 있는 물건들은 다 들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2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답니다 하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 듣지 마라. 그건 거짓이다. 오히려 여기에 남아있는 이제 가져갈 수 없었던 것들 뭐 큰 기둥에 붙어있는 놋도 벗겨가고 옛날에 들고 갈 수 없는 모든 것들 무거운 것들도 다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진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멸망당할 때요. 여기에 있는 것들 그대로 말합니다. 그대로요. 성전에 있는 것들, 유다의 왕의 궁전에 있는 것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기구들
바벨론으로 다 싣고 가버렸어요. 녹기둥까지 노을 벗겨가지고 다 가져갔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에레미야가 마지막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말합니다. 무슨 바벨론에 가져갔던 것들이 다 다시 돌아온다고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어 외치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기둥들,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 보물 같은 것들, 남겨있는 모든 것들, 왕궁에 지금 있는 모든 것들 다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옮겨지고 내가 그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옮겼지만 그거 돌보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는 날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레미야는 이미 70년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돌보는 날까지 그곳에 바벨론은 옮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으면요,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 가져간 것들요 다 소멸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봤기 때문에 다음에 70년이 지나도요 그것을 다시 가지고 스룹바벨 예수아가 와서 스룹바벨 성전 만들 때 그 성전에다 두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전리품들은 이 군사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다 분배해서요 자기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전리품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것, 또 예루살렘 성에서 귀족들 왕국에서 가져간 것 다 전리품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것들 병사들이 나눠 갖고 다 어디다 바치고 사용하고, 심지어 여러분 여자들 끌고 가면 여자들도 전리품이에요. 노예가 돼가지고 여자들 다 분배해서 나눠줘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가져간 건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그거 내가 돌보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요.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그 것들이 되돌려 와서 이곳에 두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이 다시 세워지고 그것이 두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모든 그런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삼일체 하나님은 다 움직이시며 역사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예수의 제자로 살게끔 이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또 상황이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거룩은 분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게 그렇게 움직이며 이끌어 가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